오늘 심야 예배는 4교구가 헌신하고 예배를 드려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5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금요일 밤 이 늦은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 파리의 노틀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틀담의 곡주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파리의 시 한가운데 빈민가인 기적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설 안에 보게 되어지면 거리의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피에르 구랭그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파리 시내에 있는 어떤 중앙시장에 갑니다. 근데 마침 한 거린의 무리들이 자기에게 와서 적선을 요청합니다. 마침 구랭그아라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적선을 거절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길을 가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리번 거리다가 뒤돌아 봤는데 그 순간 방금 전에 자기에게 동량을 요청했던 그 거린들의 무리들이 자기한테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방금 전에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소경 그 거린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자기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안증뱅이 거린이었는데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뚝발이 거린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린이 그 목발을 휘두르면서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자기에게 적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건강한 몸입니다. 성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적선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자기의 마을을 떠날 때 불구의 몸, 장애가 있는 몸으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적선을, 동량을 하다가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이면 되면 다시 자기가 있던 이곳, 이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기적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밤마다 분명히 불구의 몸이었는데 다시 정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매일 저녁마다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소 풍자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불현듯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시대 교회가 어쩌면 이러한 기적궁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세상에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합니다.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행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주일이 돼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 한번 하면 다시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교회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의 가르침에 붙잡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인지 헷갈릴 정도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이 기적궁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들었던 것이 어쩌면 현대판 기적궁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스라엘판 기적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진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ip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저주의 그 결과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그 무화과 나무가 앞과 뒤에 있고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돈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은 바로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고 그 한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 전혀 다른 사건이 지금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성은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보게 되면 그 위아래가 빵으로 되어져 있고 가운데는 내용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구성이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처음과 그리고 중간에 잠깐 끊겼다가 또 다른 마지막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가운데 등장하는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샌드위치 구성이 곧잘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배치해서 그냥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결국 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사건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 주제, 그 주제를 강조하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겹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과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의 이 주제는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마침 시장길을 느끼십니다. 근데 저기 멀리 보니까 저기 멀리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죠. 그래서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뒤적이시면서 그 안에 열매가 있는지 보십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무화과 때가 아니라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서 가셔서 열매를 찾아보시다가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그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것이죠. 그 무신론자 중에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는 성격 파탄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나무를 저주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저주한 그 결과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라버린 그 저주의 결과대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이 이야기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환전하는 사람들과 동물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꿔주는 사람, 그리고 동물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행위는 일종의 상징 행위라는 겁니다. 이제 곧 이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상징 행위로서 그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동물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이제 곧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러한데요.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그 사람들을 막 내쫓으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 56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문맥을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성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성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타시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근거로 해서 그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배타시하고 몰아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사야 56장에서는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만의,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바로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혼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이겁니다.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냐면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선민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에 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 한번 드리고 기도하면 나는 문제 없어. 난 괜찮아. 난 안전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옛날 방식대로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선민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식으로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쫓아 그렇게 살다가 좀 양심에 찔리면 그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괜찮아. 나 이제 문제 없어. 나 안전해. 그렇게 하고 다시 성전 문턱을 벗어나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철저히 도외시하고 쳐내면서 자기들의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성전에 들어가면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릇되고 거짓된 안전의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게끔 만드는 가장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고 동물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너희들이 진짜 거룩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그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기적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 꼭 기적궁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다가 성전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면 자기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됐다라는 생각. 그러다가 성전 문 바깥에 나가게 되어지면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또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잘못된 세상을 굳건하게 그리고 지탱해주고 있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거룩한 곳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행위로서 지금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고 동물 제사를 위해서 동물 파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그래, 성전이 좀 타락이 됐으니까 성전 청결 사건, 이 이름처럼 다시 깨끗하게 하자, 다시 한번 갱신하자,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심판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 청결 사건을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의 구성이 그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의 앞뒤가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역시도 어떠한 주제일까요? 성전 심판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6월절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본다면 4월경에 해당되어집니다. 4월경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무화과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 열매와 잎사귀가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잎사귀가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풍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멀리서도 풍성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잎사귀가 풍성한 그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잎사귀가 많은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잎사귀와 열매가 비슷한 때에 열린다고 한다면 지금 잎사귀가 풍성하면 열매가 있을 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갔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식물 중에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잎사귀는 무성하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종교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풍성하게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매일매일 제사가 지려지고 그리고 종교적 행사가 매일매일 즐비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풍성하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성전만 가면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들 가운데 삶의 열매가 있을 리가 없죠. 결국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릇된 안전의식과 잘못된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던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내용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을 향해서 선포하면 그 상이 바다에 가서 빠지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곧잘 믿음의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인용되어지는 것이 이 23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주제는 성전을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23절도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23절에 나오는 산이 등장하는데 그냥 산이 아닙니다. 앞에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뭐죠? 이 산이에요. 이 산.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어떤 여러 구태 있는 그 산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산을 가리키다는 것이죠. 이 산. 그러면 그 산이 어떤 산이냐? 바로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만 하면 그 산이 들어서 바다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죄악이 극에 달았다는 겁니다. 극에 달아서 진짜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얘기만 하면 심판을 선포만 하면 이미 심판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죄악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말하든지 그것이 산에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3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역시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24절, 25절입니다. 우리 24절, 25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일하게 성전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부터 쭉 결국은 성전이 심판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24절,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당시 사람들은 제사는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만 드리고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성전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면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성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또 다른 성전,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굳이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성지순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소원이 성지를 밟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성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이죠. 저는 이 성지순례 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가는 거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지를 밟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어떤 지형들, 그것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성경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어떤 그러한 목적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불만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지순례라는 이 말입니다. 성지순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담았던 예수님의 발자취와 예수님의 숨결이 있었던 그곳 이스라엘 그 땅이 성지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을 성지라고 이름을 딱 짓는 그 순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반대편에는 그곳을 벗어나면 성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도 지금 있는 이곳도 성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 성지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 순간부터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지가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좀 불만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몸담으셨던 곳,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 다니면서 어느 한 사건과 사건을 겪었던 그 장소만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장소만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기념해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성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땅만이 거룩해라고 해서 그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별한 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지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지가 됩니다.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이 거룩한 곳 성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성지를 찾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지, 새로운 성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며 확장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룩한 땅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걷게 되어지고 내가 가게 되어지는 모든 장소가 그 장소에서도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끔 만드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성지순례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자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기적군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리고 교회에 한번 옵니다.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와서 그때 한번 예배드리고 그때 한번 기도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 문턱을 나서 세상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죄악된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2700년 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똑같이 그 심판을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그 심판을 선포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심판은 이미 진행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은 점점점 줄어가고, 그리고 이미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기가 참 힘든, 이미 세상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기적군과 같이 만들지 맙시다.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맙시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온갖 쾌락과 죄악에 빠져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한 번 회개 기도한다고,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나는 거룩해졌어,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러한 그릇된 안전의식에 빠지지 맙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전과 진정한 성지는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먼저 예수를 믿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있는 그곳,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그 공동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세상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 성지와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사명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거룩한 땅, 성지가 되고 성전이 된다. 바로 이러한 확신,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승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 마음, 내 욕심, 세상의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내가 밟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에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완전히 붙잡아 주셔서 내가 만든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건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다 십자가에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정말로 죄악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럽혀지고 타락한 곳이 있다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정말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남비와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폭포구와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죄악으로 거칠어진 그 모든 땅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 놀라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굳건히 사로잡아 주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좌로나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굳건하게 아버지 받는 곳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교구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교구를 섬기시는 우리 임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교구장, 우리 신효영 장로님, 우리 교구 장로님, 우리 곽일환 장로님, 최영선 장로님, 교구 총무, 우리 황순희 집사님, 우리 부총무 정정수 집사님, 새가족 간사, 우리 강현숙 권사님, 우리 전도팀장 안규숙 권사님, 우리 선교팀장 양동리 집사님, 전도부팀장 홍상순 집사님, 남성 총문 정영건 안수 집사님, 중보기도 팀장 유재순 권사님,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교구 주일 출석 300명과 우리 전도 목표 100명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구 안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교구를 놓고 이 시간 주인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사교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교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사교구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교구 모든 것 가운데 매일매일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섬기시는 우리 교구 임원들 한 분 한 분 다 주님께 아버지 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구 장로님, 우리 교구 장로님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혜영 장로님, 우리 박일환 장로님, 최우선 장로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소구 총무, 우리 양수희 집사님, 우리 부총무 정정은 집사님 모함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새가족 관사 강은숙 권사님, 전도팀장 안규숙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팀장 안경래 집사님, 전도부팀장 홍상수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남성 총무 정규한수 집사님, 전도기도 팀장 유재주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구 섬기시는 모든 영분이 한 분 한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매일 성령님을 통행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일출석 300명과 전능원배 100명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버지 준비하고 열심히 나아갈 때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목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연약한 지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 직접 찾아가여 주셔서 힘든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직접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유 대신 주님께서 주의 강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어지고 어둠의 약한 영들이 다 떠나가며 온전히 주신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우리 사귀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질병 갖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국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돼서 하나님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귀고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사귀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사귀고 계신 모든 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개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귀고 계신 성도님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와 그 간구와 그 부르짖음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격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격 후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축복이 매일매일 물붓듯이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구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교구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교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사교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영적 리더자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학기 말씀상정경대학과 그리고 임지씨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약상책 그리고 모든 이제 진행될 프로그램과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지금 경주 지역에 지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북한의 핵 도발과 관련해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에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지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야 성락성결교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성락성결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긍휼과 자비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이오니 이 교회 가운데 주여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기도의 응답이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는 정말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매일매일 부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세워준 영적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비롯한 많은 중직자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다 묻혀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성령의 검믿음의 방패 의의 은혜 진리의 은혜 복음의 예비의 신발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적 전쟁에서 네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워준 영적 리더자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진행되어질 많은 구호작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행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하고 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 성락성교회 2010년도 하반기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주여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둘은 모두가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2010년도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가운데 지금 많은 크고 작은 공포와 불안이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밤마다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다리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위정자들이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정치하는 많은 위정자들 많은 대통령부터 많은 국회의원들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이 조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강단에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이 조국교회가 70년 80년 일어났던 그 무게 불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게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핏값 주고 사신 한국교회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아버지 북한의 많은 핵도발을 위해서 많은 걱정과 불안이 제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북녘 땅에 있는 여러 위협과 여러 도발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국제 정세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요 심야의 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다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금요신야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영적으로 눌린 상태에서 이 금요신야 예배에 나오신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몸도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위해서 정말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부르짖음 그 기도 제목 주여 꼭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이 금요신야의 날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